워낙 이렇게 매매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세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마침 또 가까운 명수대 아파트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까이 되도록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되게 됐어요. 저희 집에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그 세입자분들이 찜하는 개념으로 100만 원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은 부동산 그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그 가고자 하는 집에 보내주라고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찜한 다음 날에 5집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집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집을 보면서 계약을 하겠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2억을 미리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그분은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점심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하고 또 옥신각신한 문제도 있었고요. 미리 이야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저희가 찜한 게 있어가지고 그 100만 원이 어떤 미리 받은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는 누가 보내줘가지고 보내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뭐 크게 생각 없이 뭐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계획된 날짜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평소에는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던 그런 집을 그날 하루에 저희가 찜한 날 다음에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치고는 좀 특이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해 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오리 그 발버둥 치는 이야기 알잖아요. 그 물 위에서는 평온하게 이렇게 물살을 가르면서 진행하는 오리지만은 그 물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는 평온하게 이사를 한다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물 밑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물밑 작업이라고 하는데 오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오리뿐만이 아니고 백조의 물밑 작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미술 전시 행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거 본 건데 우아한 백조의 자태는 물밑에 있는 그들의 경박한 발놀림만으로도 반전을 치기에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조는 정말 겉으로 보기엔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밑에서는 엄청나게 경박한 발놀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쪽을 점령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이와 같이 좀 쉬고 있었던 거죠. 진을 치고 평온하게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평온하게 진을 치고 쉬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진은 편하게 쉬고 있었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그 발람과 발락의 어떤 그런 사건, 뭐 예언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모압 쪽에서는 이스라엘을 막 싸워서 물리치려고 갖은 국리를 하고 지혜를 짜내고 그게 안 되니까는 주술가를 불러서 저주하려고도 하고 그런 모든 노력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산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성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징적으로는 그 성막에 거하셨잖아요. 그죠? 상징적으로는. 그러나 모압 땅에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 그 상징적으로 그 성막 지성소에 계셨지만은 언약궤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천지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 분이고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모압 땅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투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모압 평지에서 평온히 쉬고 있는 이스라엘. 그렇지만은 대조적으로 모압산 정상에서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셨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결국 그 예비한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결국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승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그죠?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성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한계예요. 우상 숭배자 또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개념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술과 복술 그런 모든 샤머니즘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특정한 장소나 날짜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특정한 장소를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라고 했어요. 그 1차 시도와 2차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장소를 바꿔가면서 했잖아요. 첫 번째 시도했을 때 바알의 산당에서 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장소가 안 맞나 보다. 그리고 2차 시도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딴 데 가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샤머니즘의 한계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부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진영의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만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하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죠.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신전에 모셔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있는 그 장소를 벗어나면 우상은 없는 거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 장소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종교의 형식을 따라서 축제를 벌인다거나
재물을 먹는다거나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요즘으로 따지면 뭡니까? 예배당 신앙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배당 문을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속세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예.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소에 집착한다는 것이 이 우상숭배자들의 아주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아람이 졌거든요. 처음에. 지니까 아람의 신하들이 그 아람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평지에서 싸우면 분명히 우리 이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이겼어요. 그죠? 하나님은 산의 신, 골짜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교회 소식에 특별한 게 없어도 항상 경건의 시간은 잘 가집시다. 그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한다면 신앙 고백에 나온 것처럼 진심으로 한다면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 바로 옆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사실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상징적으로 예표적인 의미에서 그런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들과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차이점이죠. 신앙인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우상숭배자들의 한계,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종교생활, 그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마찬가지 날짜에도 그 사람들은 집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절기의 의미는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이렇게 따온 거지만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신약적인 의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의 절기들도 결국은 무엇을 예표하냐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들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들로서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절기들의 의미도 갱신되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절기나 날짜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렇지만 아직 진리를 모르고 그 모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모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복음적이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나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심지어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암성구절 잠깐 설명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그죠?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신약 시대 어떻게 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올바른 신앙이고요. 날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중요하다, 그날 지키라 이런 말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또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 안식일 지키고 그런 걸 지키려고 하는 걸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왜 지키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다 헛되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지만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중요한 날들을 기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념일로서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키는 게 아니다.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에도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진리를 알면요, 여러분, 그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규정들,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주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자, 일상생활 속에 이러한 영적인 근거 외에도 보면은 깊이 침투해 있는 샤머니즘 있죠. 예를 들면은 손 없는 날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는 손 없는 날은 비싸대요, 이사비가. 그러니까 우리 손 있는 날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카페 일도 해야 되고 토요일을 하게 됐는데 토요일이 보니까는 손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샤머니즘은 결코 성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정한 날짜나 장소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한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샤머니즘은 우상 숭배자들은 형식은 모방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7제단을 쌓아라.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7이라고 숫자도 그렇고 제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잖아요. 제물을 바치는 것도 좀 비슷해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발락의 아까 처음에 나왔던 말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장소를 옮기면 우리가 네가 그 사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지도 몰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아닌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닌데 형식만 좀 갖추면은 다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신, 말하자면 마귀가 설치고 있지만은, 예? 그래서 뭐 주술적인 능력도 부여해주고요. 예? 그런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뭔가 진짜 있는 것처럼 모방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영험이 있는 것처럼. 그 마귀의 능력은 뭐냐 하면 형식은 모방하고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의 그 본질은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든 정성과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에 2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는요. 발락이 불러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발락이 불러서 간 목적이 뭡니까? 발락이 제시한 그 부귀영화잖아요. 재물과 그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존귀케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발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저주를 해야 그걸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좋아서 갔는데. 그래서 계속 저주를 하려고 한 거예요. 1차 시도 때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2차 시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두 번 그렇게 실패하니까 이 사람은 이 말씀에 보면은 1, 2차 시도 때는 점수를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점수를 쓰니까 안 되는구나. 그동안에 내가 무당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구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내 말을 이상하게 주장을 해버리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수를 안 쓰고 그동안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런 걸 돌이켜보면서 있잖아요.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총동원해가지고 그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어떤 그런 것 통찰과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수를 안 쓰고 굿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무당으로서 그런 굿을 안 하고 맨정신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또 그 위에 임해버리신 거예요. 맨정신으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기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한 이후에 발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을 감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영이 완전히 그 사람의 전인격적으로 통제해버린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낯을 광야로 향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 영이 임하셔가지고 눈도 감기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몸과 감정에 아주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압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에는 1, 2차 시도 때는 자기가 그동안 하던 굿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점수를 써가지고 저주를 하려는데 실패하니까 이제는 점수를 안 쓰고 맨정신으로 저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진짜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죠 갔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도 자기가 주체를 못하고 벌거벗고 사무엘 앞에 누워가지고 그죠? 밤낮을 예언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정성과 노력으로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죠?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맨정신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주술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자, 그리고 이 우상숭배자들의 한계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입술이 상반된 위선적인 축복과 저주를 했습니다. 자, 발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발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발락이 제시해준 그 재물과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해야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입술은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과 입술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상황인 겁니다. 발람의 상황이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는 발람이 제시한 그런 돈이나 재물이나 그 명예나 그 지위나 어떤 영광 그런 것이 정말 마음에는 가득하지만 그런 욕심이 없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발락이 아무리 뭘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아무 욕심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영광에 아무 욕심이 없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선지자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잖아요. 에너지가 분산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모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 상황이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자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은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합해집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내 몸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자들, 위선자들은 마음에 있는 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 언약의 이행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이행을 하십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민수기 23장 21절 오늘 본문 좀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물을 보시고 반역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말고 다 멸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주권적으로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부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기는 하셨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은 행위 언약, 쉽게 말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말씀들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율법을 통한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 언약의 목적은 은혜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횃불 그 언약식 체결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 언약의 근거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도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신다. 행위에 근거했다면은 이스라엘은 벌써 멸절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준 율법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야곱이요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모압 평지지만은 아직 광야에 있는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건물도 하나 없잖아요. 그죠? 다 천막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여기 보면 침향목이라는 말도 백향목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건 되게 귀하고 또 위험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뭐냐면 정말 미래적인 모습이고 또 내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탁월한 그 미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재 이스라엘은 참 비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께 여러 번 반역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그 미래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자녀를 삼으셔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미래의 아름다운 영광들,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그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겠죠. 물도 없는 곳에, 그죠? 여기 보시면은 물이 넘치겠고, 광야에 무슨 물이 그렇게 넘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하다고 하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넣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을 잘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 예언의 말을 했는데 발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람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고 있던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그의 마음은 저주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어떻게 되었죠?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자, 다 같이 노란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지사는 그 말의 축복대로 복을 받고 저주의 주체는 그 마음의 저주대로 저주를 받으며. 자, 여러분. 입으로는 축복이요, 마음으로는 저주잖아요. 그죠? 그 축복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저주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축복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저주대로 저주받는다고 하는 거. 이 발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잘 가져야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축복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특히 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명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정말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축복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정말 축복한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진짜 신앙이 뭐냐? 가짜 신앙이 뭐냐? 진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가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분별하는 어떤 표지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을 만한 표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모방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제시한 것이 12가지 소극적 증거, 12가지 적극적 증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극적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에 아주 격렬한 반응이 있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 또 의무의 어떤 피상적인 실천이라든가,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지만은, 또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기가 진심인지 아닌지 자기가 아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뚜렷이 구별되는 신앙의 표지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증거들인데, 여기 보면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고요. 또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이런 것들이 12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브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다. 발람이라는 말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선지자 또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요동한다거나 몸에 어떤 반응이 있다거나 뭐 방언을 한다거나, 다 그것들은 사탄이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은혜 언약에 따라서, 그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거를 맺어가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표지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셔서 항상 이 보장되어 있는 승리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